여러분의 영혼과 가정과 기업에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공자가 한 나라에 이르렀을 때 그 나라 사람들이 공자를 이 악장의 권력자인 양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오늘날처럼 뭐 SNS가 발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굴을 이제 안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악장의 권력자인 양호 아니냐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자가 아무리 아니라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너는 양호다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앞에서 아무리 공자가 내가 공자입니다라고 해도 통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공자에게 성현의 표적을 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표적의 과제는 구멍이 9개 뚫린 구슬에 실을 꿰고라 한 것입니다. 공자는 이 문제 앞에서는 막연자실했다는데 공자는 지나온 길가에서 보았던 이제 추한 못생긴 그 처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추녀는 구멍이 9개 뚫린 그 구족주에 실을 깨고 있었습니다. 아주 잘 깬 모습을 보았습니다. 공자는 하찮게 지나쳐버렸던 추녀에게 정중히 그 방법을 묻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종이에 3글자만 썼습니다. 꿀, 개미, 실. 딱 3글자만 적어주고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가 추녀의 글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구슬 구멍에 뿔을 붓고 개미 허리에 실을 매달았습니다. 그러자 개미가 그 구멍 속에 다니면서 실을 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추녀의 덕으로 공자가 자신이 공자라는 것을 한나라에서 증명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석연의 지식에도 이 한계가 있고 이름 없는 하찮은 사람에게도 성현을 아찌르는 슬기가 있다 하는 그 교훈이 이 이야기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구곡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곡주.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지혜는 항상 배워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학식이 높은 사람일지라도 모두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의 근원은 바로 진리임을 우리가 새삼 깨닫게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는 이 진리의 역사에 대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이 제자된 자들은 모두 진리를 소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리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진리란 무엇입니까? 이 진리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본디오 빌라도의 독백 같은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이 빌라도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 예수님을 신문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리를 증언하러 오셨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신음하듯이 내뱉는 소리가 뭐냐면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빌라도를 고심하게 한 겁니다. 진리가 무엇이기에 너의 생명을 내놓을 정도로 중요한 것인가?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이런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진리를 추구해야 하고 또 소유해야 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세상적이거나 세속적인 종교인들에게는 진리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밥을 먹여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힘을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리와 교회 다니는 것과는 별개의 것으로 자꾸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 앞에서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못 나가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요, 진리를 소유한다는 것은 곧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진리를 상고하게 되면 얼마나 이 진리의 문제가 우리에게 심각한지를 알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 진리를 어떻게 소유해야 하는 것이며 이 진리를 소유할 때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진리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진리 안에 거해야 하는데, 이 진리 안에 거하려면 방법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전하는 모든 복음의 메시지가 진리임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이 진리를 소유하려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메시지 안에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것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소망하는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롭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유로워야 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며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며 또 사망과 고통과 구원받지 못한 문제들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역사가 시작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영적 자유를 누리는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씀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되새기고 또 상고하고 묵상하고 암송할 때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붙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붙어진 말씀이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어야 하고 머리에 이된 말씀이 영혼의 가슴으로 내려와서 역사를 이루기 시작해야 합니다. 한번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가슴에 내려오면 역사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끊임없이 되뇌이고 암송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마치 초대교회의 마음의 기도라는 예수 기도의 방식에서 그대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하루 종일 되새기던 예수 기도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이름을 하루 종일 반복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영혼에 선포되어지게 되고 이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진리로 역사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명령의 말씀을 실천하는 끊임없는 기도, 쉬지 않는 기도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면 우리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은 진리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이 진리의 역사는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시키는 역사로 직접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에 하루 종일 거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에게 참된 영적 자유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진리가 우리 안에 소유되어지고 역사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신분이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34절로 3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진리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진리를 선포하실 때 죄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녀로 삼게 됨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의 종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천국이 바로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며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 신분을 소유한 사람들만이 들어가게 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며 믿음으로써 소유되는 역사는 바로 우리 자신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모든 대가는 하나님의 독생자인 아들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의 대표자로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들판에 있든지, 추수를 하든지, 어느 가게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진리를 소유하시고 진리에 거하시고 또 진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진리가 여러분의 영적 신분을 상승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하고 참된 영적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함이 있습니다. 영적 자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본 것을 보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분별하는 능력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36절에 38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 말씀합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의 행동과 진리 밖에 있는 사람의 행동에는 상당한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진리 밖에 있는 세속적인 종교인들은 항상 마귀 짓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분열을 이야기하고 분노와 죄 짓는 것과 당 짓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 거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고 인생을 보시고 상황을 보시는 것을 우리 또한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참된 것을 보며 영적 자유함을 추구하는 진리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어려워도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행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 안에서 이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희생하심이 진리에 속한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마귀의 자식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다만 마귀에 속한 자들은 스스로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는 영적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마귀의 자신은 항상 중심이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해야 한다, 내가 있다 라는 식의 우주의 중심을 자기 자신으로 삼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상에 빠진 겁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과 신앙생활 더 잘합니다. 외적으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구제하고 11조하고 빼먹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진노하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있다는 겁니다. 우상을 누구 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우주의 중심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 마음을 비워내는 것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비워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비워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눈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마귀의 자식들은 하나님이 무섭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마귀의 역사가 그의 마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말씀 안에 믿음으로 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삶의 열매를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로 그 인생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의 자녀손이 복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은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뭡니까? 요셉이 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가 행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습니다. 왜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소유했기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형통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가문에, 여러분의 자녀손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런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조금 세상적으로 짜잔하게 물질 조금 가지고 내가 복 받았다 말았다 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복 받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것,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소유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게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아들 예수님을 본 자에게 주어지는 영적 신분의 변화와 영적 자유의 특권이 무엇인지를 살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우리 심정에 영접하며 하루 종일 주님을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시며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과 인생을 보는 눈을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복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리 밖에 거하면 마귀의 자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며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영적 신분의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여서 구원의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